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좌 16번째 시간이고요. 레위기는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봄학기의 강의를 마치고 여름에 잠깐 쉬고 또 8월 말에 그 가을 학기를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과 그 10장에서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 해서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다음에 산모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남자나 여자의 유출, 어떤 성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병이라고 하죠. 실제 나병은 아니지만 그런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건지 하는 부분을 이제 정결법에서 다뤘고요.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16장, 이 레위기 전체의 그 핵심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를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20, 20장까지죠. 17장부터 그 20장까지 이 거룩법, 그 성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의 어떤 정결, 그 다음에 대속, 거룩한 삶, 특히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일상의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상의 윤리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는 이 제사장의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지 그 정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23장부터 27장까지 여호와의 절기와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 마지막에 이제 축복과 저주 부록으로 이렇게 레위기가 전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23장에 이제 절기 규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보통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절기고 뭐 국가 기념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와의 절기,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는 절기는 그렇게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의 결과로 생긴 어떤 기념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래서 선포하시고 그것이 이제 이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 그 기념일들하고 이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절기는 이제 영어로는 피스트에서 기본적으로는 축제입니다. 물론 이제 대속제일도 있고 뭐 이래서 좀 그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좀 그 겸손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축제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총 7개의 그 절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언급된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매주 이제 제 7일째는 안식하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안식일은 이제 쉬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결국 모든 절기, 모든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카이로스라고 할까요? 그 절기에 그 머리가 되는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부분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이제 안식하신 날이 이 안식일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제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한 부분이 이제 절개 머리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해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참 안식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안식이 되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그 기초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7일째 안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계속 나옵니다만 이 레위기는 특별히 이 7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여기 나오는 많은 그 절기들도 다 그 7과 관련된 그런 그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아주 7자를 그 하나님의 완전수, 이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여기 절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묻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여기 그 날들은 그 양력이 아니고 이 종교력입니다. 뒷장에서 종교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 달력이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종교력이다, 종교력 기준이다 해서 6월절은 그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 종교력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모든 초태생이 죽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결국 이것은 이제 구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해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과 같이 그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무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월 15일에서 21일까지가 그 무교절인데요. 7일 동안 지키는 절인데 이 무교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구원받은 것,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은혜로 이 죄와 분리된 삶을 어떤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누룩 없이 새 삶을 누리는 것을 이제 다짐하고 또 이제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무교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요. 이것은 무교절의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이삭을 이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이제 드리면서 번제를 이제 같이 드리게 되는데 이 첫 수확, 요때 수확하는 게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그 이제 감사하고 기념해서 지키는 이제 하루 그 절이 되겠고요. 요 이제 초실절은 신학적으로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연결을 짓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이제 7일을 7번을 곱하고요. 그럼 49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요 날에 그 이제 수확하는 건 미리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 맥추절이 이제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1월 16일 50일 전에
보리를 수확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고 밀을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 수확한 것을 요거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고, 이때 이제 첫 수확이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도 드리지만 화목제도 같이 드리는 아, 그 기념일이 되겠고요. 절기가 되겠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거기까지 걸린 기간이 한 5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50일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은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는 걸로, 성령 강림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실절로부터 그 7일을 7번 곱한 거 49일에서 그거를 요거를 이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요것이 이제 같은 그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대력으로 이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3월 한 50일이니까 뭐 초순 한 6일에서 3월 6일에서 10일 그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일인데, 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날이 되겠는데요. 요건 이제 그 재림의 나팔에서 마태복음 그 24장 31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종말을 다루는 그 마태복음의 그 장 아닙니까? 24장이. 그가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은 그 달에 1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지었었던 모든 죄가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속죄를 받고 이제 새롭게 죄 씻음을 받고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 요 대속죄일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결국 이 대속죄는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번 그 죽으심으로 그 대속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달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초막절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첫 번째 머물렀던 그 숲곳에서 그 이제 이 초막으로 뭐 천막을 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제 지키는 일주일의 이제 절기인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그 히브리어로 이제 그 스콧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머물렀던 그 장소가 이제 스콧입니다. 그래서 같은 스콧으로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을 기념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했던 그 부분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막절,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 요 초막절은 이 수장절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수장절하고도 이제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제 그 수확한 것을 갖다 다 이제 저장하는 아 그것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연말에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후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장절이 이 초막절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장절에 저장하는 농산물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보시면 1월 중순에 그 보리를 수확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계속 해 나가겠죠. 그리고 맥추절 이제 3월 한 초순에 밀을 수확을 시작해서 이제 계속 해 나가겠고 여기 그 7월 중순에 수장절에는 요것들도 뭐 나머지 정리를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저장하는 농산물이 5가지 그 과일 뭐 열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농산물인데요. 그 포도, 그다음에 올리브, 무화과, 석류, 죄송합니다. 대추야자 이렇게 5가지를 뭐 그대로 보관하거나 뭐 말리거나 또는 포도 같은 건 이제 즙을 만들어서 그 포도즙을 만들고 어, 그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절기가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해서 이 초막절이 이제 수장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 속죄일은 히브리어는 이제 욤 키푸르라 한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요 맥추절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여기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의 그 일상의 윤리에서 이제 농부의 거룩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추수할 때 그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둬서 이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이제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게 해라. 그것이 농부라는 직업의 그 윤리,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절기를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서 빼놓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의 이제 종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니산월을 이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니산월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태양력으로는 이제 그 1월이 한 3, 4월에 걸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히브리의 종교력은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양력을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절기를 이 12개월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1월 1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력 1월 1일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달이 이제 꽉 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월 대보름 이게 이제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월일 때도 있고 이제 4월일 때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 태양력으로는 이제 이게 3, 4 이제 왔다 갔다 이 양력으로 따지면은 이 1월 1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요 니산월 1월에 그 6월절 설명을 드린 대로 무교절 초실절이 이제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종교력이 시작한다. 요거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종교력이 시작되는 달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요 3월 달에 이제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양력으로 이제 5월에서 6월에 속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 이제 9, 10월 달에 해당되는데 나팔절과 1일, 대속제일 10일,
초막절 15일에서 21일까지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의 종교력인 거고요. 히브리에 또 이제 민간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그 이제 캘린더가 있는데 그 민간력은 7월 1일이 1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월에서 10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가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이 9월 달,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9월 달에 민간력이 이제 1월 1일이 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9월 달에 시작하는 그 이제 맥락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7대 그 절기 외에 나중에 추가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5월달 그 아부월에 그 성전 파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력으로 여기 5월 9일이 그 성전 파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었고 또 헤롯 성전이 그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이제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 이제 기억하는 기 위해서 그 성전 파괴일을 이들이 이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5월 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9월 달 키슬레브월에 양력으로는 이제 11월에서 12월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한우카 해서 그 이 한우카는 이제 그 촛불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수전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저기 주전 167년인가요?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된 것을 그 마카비 이제 형제들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그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막 그 더럽혀 놓고 파괴했었던 것을 갖다 다시 이제 그 이제 그 수리하는 그 수리를 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을 이 한우카로 지키는데 이때 이제 요것이 그 이 종교력으로 9월이고 양력으로는 12월인데 이 종교력에서 25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미국에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하면 하는데 또 한우카라는 게 또 많이 나와 있고 그 지성소에 아니죠 성소에 있었었던 그 촛대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이제 성전을 갖다 이제 수리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한우카가 이 9월달 키슬레브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달은 이제 아달월인데 요때 이제 불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종일월 14일인데 이 불임절인 푸르 그 하만이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언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멸절할까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이제 14일 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지만 이제 그 시도는 어떤 에스더 왕비의 그 어떤 필사의 그런 어떤 노력을 하나님이 했지만은 노력에 의해서 이제 도리 하만이 장대에 이제 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종교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달이 이제 뒷장에 설명드리겠지만 4년에 한 번인가요?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요때는 이제 3월 달에 오게 돼서 이제 그 윤년에 이제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불임절에서 과거에 12월 달에 불임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종교력이었고 이 태양력에서는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에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니산월은요. 요건 이제 바벨론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2장이나 에스더 3장 같이 이제 이제 포로 이후기 때 이제 바벨론에서 쓰던 용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아비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그 16장에 그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아비벌이 바로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약 그 개관을 설명드릴 때 이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기타 문서를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5편의 두루마리 메갈로트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절기마다 이들이 이제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미를 수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때 이제 룩과 그 누구죠? 루신 그 이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오순절 때 룻기를 읽으면서 그 이제 기념을 했다 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보 누군데? 예, 그 다음에 6월절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기념을 해서 아가서를 읽고요. 이 절기를 기념할 때.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는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이 7월 달에 있었죠. 예, 여기 초막절에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것, 그것을 갖다 이제 기념하는 거고요. 그다음 예루살렘 멸망절, 여기 성전 파괴일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절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리고 요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다는 것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력, 그 류대력, 뭐 종교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과 이제 양력이 이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력은 기본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은 이제 월 29.5일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태양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계절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니까 이 태양의 이 계절을 갖다가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보완을 한 이런 개념이 그래서 이제 태양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양력은 이제 태양의 이제 운동인데 1년이 이제 365일 365.2 365.2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길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65일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윤달을 갖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한 달을 더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해는 384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365일을 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윤년이 4년마다 한 번씩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하루를 추가해서 366일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달수는 이제 12개월인데 윤년에는 한 달이 이제 추가가 돼서 13개월이 된다는 것. 그래서 윤달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이걸 양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윤달이 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달 베트라고 이제 두 번째 윤달이다 해서 이제 아달 베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이제 하루를 추가해서 고해는 2월이 28일이 아닌 29일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기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초실절 보리를 수확하는 그 이제 봄 거기에 이제 고정을 해서 어 이제 절기 위치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양력은 뭐 계절이라든가 절기와는 관계없이 양력 그레고리력이라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1년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력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창조하신 그 창조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그게 주전 3761년 가을, 그러니까 7월 1일 날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냐 믿고 있고 이제 관례로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2025년을 이제 5785년이라고 그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4년 9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 2025년 8월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공식 문서라든가 그러니까 정부기관 뭐 정부의 서류, 학교 일정표, 뭐 군대 입대, 결혼 증서, 계약서 등에는 이 히브리역하고 그다음에 양력을 함께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종교 행사, 그다음에 뭐 종교 일정, 회당 예배 등에서는 이제 히브리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절기라든가 뭐 토라 읽기 스케줄, 그다음에 유대인의 어떤 성인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종교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과 미디어, 그다음에는 이 히브리어과 그 양력이 함께 이제 표기가 되고 있고 신문과 뉴스에서도 이것을 이제 함께 표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이제 절기, 축제, 기념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전 그 3760년 7월 1일 이제 가을인데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9월 정도 되겠죠. 9월 10월 정도. 그때 이제 창조가 됐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역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실생활과 종교생활 속에서 이제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의 그 안식년과 희년 규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25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지키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뭐 학교나 또 교회나 여기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목회자들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지키기도 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지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 여기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땅을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경작하고 수확을 하지만 7년째는 이제 안식년. 그래서 쉐나 샤바트는 사바트에서 이제 안식이죠. 이제 쉐나는 해인데 그 안식년이다. 그 year of the rest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농사를 중단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쉼의 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여기 그래서 4절을 직역을 해보면은요. 일곱째 해는 땅에 완전한 안식이 있을 것이니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다. 여호와께 안식이다. 그래서 사베트 투 야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뭐 그건 지나가게 되겠네요. 어쨌든 여호와를 위한 또는 여호와께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그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그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는 그 해의 산물을 종과 객, 뭐 떠도는 자 가축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해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 농사를 안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전에 했었던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이제 과일이 맺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제 신명기 15장에서 자세히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15장 그 1절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색에 구워진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해서 이 안식년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쉐미타라고 조금 그 쉐미타라고 좀 짧은 그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쉐미타의 이제 그 어원이 뭐냐면 놓아준다,
해방이다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다. 뭐 히브리 다음 장에 나오는 신년하고도 좀 연결이 되긴 되는데요. 면제년이다. 그래서 빛의 탕감이 이제 안식년 개념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규정은 제7일의 그 안식일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을 때 원료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은 이 안식일의 시간에 어떤 확장된 그런 안식 쉼으로써 이 창조 질서와 언약 공동체의 이제 회복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그 희년인데요. 희년은 그 25장 8절에서 5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요벨이다 얘기하고 있고 영어는 이제 주빌레라고 하면서 희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박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어서 각기 가족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이 희년은 이제 자유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벨은 이제 이 뿔라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은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고 만약에 그 이 신년 중에 매매가 되었다면 신년에 그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년 그 중간에도 그 능력이 되면 이 이제 이제 팔았던 땅을 그 무르거나 다시 이제 되살 수 있는 이제 되살 수 있게 이제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전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난한 형제들을 보호해라 해서 그 가난한 형제를 돕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가난해져서 이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외국인에 팔려간 그런 자손들이 있다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이제 속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아닌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자유선언이다, 자유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가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그저 돌아가는 것, 이제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형제들은 이제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토지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고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하도록 명령하는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이는 가난과 불평등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그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땅은 주인이시며 인간은 관리자일 뿐이다.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세우시고 공동체적인 정의와 회복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제 희년 사상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것.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실현해야 될 이제 사회 윤리를 그 잘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죄 사함과 그 영적인 회복,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신년이 도래했다고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 이제 누가복음 4장 16장 그 16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1, 3절인가요?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그 은혜의 해, Year of Grace인가요?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여기 그 신명기의 25장 8절에서 5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그 25장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 다음에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 꿔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기가 어떤 이렇게 종으로 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가? 이 부의 집중과 또 세습, 과도한 자본주의 구제 속에서 이 희년의 정신은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재해석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경제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이 구속과 해방은 영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빛을 탕감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복을 해주고 뭐 노예에서 이제 회복되는 것도 뭐 1800년대 이때 일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돌봄 이것이 이제 희년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성경을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을 이제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이 희년 정신을 오늘날에 이루는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하비칵스라는 그 신학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까 이제 뭐 자유를 주고 다시 보게 하고 눌린 그런 것이죠. 그 은혜해 이거를 선포하는 이제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교회가 이제 오늘날에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신앙은 단순한 복지제도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체제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사회 정의, 그다음에 창조 질서 회복과 연계해서 이 구속의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구속의 어떤 협소한 정의보다는 좀 더 확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 창조 질서로 회복을 해서 이제 자유하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분, 이제 또 이제 요 유명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신현이 이제 종되었던 것은 이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4장에서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는 부분 나오죠. 이 이제 토지 회복은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우리들에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 영원한 안식, 히브리 4장에 나오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이 신년은 결국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신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구약에 나오는 신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귀한 어떤 정신이고 이루어야 할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26장, 27장이 이제 축복과 저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부록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이제 우상 숭배 금지 및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인데 이 규례와 법도와 윤례의 핵심을 1, 2절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안식일 준수로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좀 우리가 좀 강조해 보고 싶은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또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 금지가 되겠죠. 누구를 예배하고 또 어떻게 사는가. 그 이제 안식일 준수로 이제 대표가 되어지는 아까 안식일은 이제 모든 절기의 이제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제 어떤 바탕 기초가 된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사는가. 결국 이제 거룩 그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결국 거룩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절에서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을 지킬 때 오는 이제 축복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39절까지 길게 요거 한 2배 더 되겠죠. 더 되게 하나님의 윤례를 어길 때 닥칠 저주에 대한 경고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윤례를 안 지키면 점점 더 그 저주의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점증적으로 징벌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것으로 요 절들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40절, 46절에는 그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 26장에 나오는 이제 축복과 저주 요 회개는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왔었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요것에 대한 어떤 초기 형태, 어쩌면 요것을 통해서는 신명기로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기 형태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윤리적인 순종과 그다음에 공동체 정의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반응이고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에 나온 이제 축복과 저주 이것을 오늘날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좀 조심할 거는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결과 그거를 보고서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이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죄 없이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또 축복은 주로 이제 그 좀 물질적인 겁니다. 뭐 토지, 물론 자녀는 물질은 아니겠지만 뭐 장수한다, 뭐 이런 이제 토지, 자녀, 장수, 물질적인 이런 이제 번영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라는 게 영적인 복이 이제 더 강조가 되고 있다 해서 그 뭐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이제 유업으로 받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저는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형통은 무조건 뭐 이제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을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저는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 그 약속을 그 믿는 것,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7장은 이제 보통 부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그냥 초태생을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11조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레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뭐 성경의 개관, 뭐 세계관, 뭐 구약의 개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봄학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좀 기억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까지도 창세기부터 이제 잘 오다가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그 십계명과 율법, 그다음에 성막 설계와 성막 그 제작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그 성경 통독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율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레위기에 와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그 레위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또 하나님의 시간이 아주 자세히 또 풍성한 은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울렁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요 네 번의 요 강의를 갖다 그 좀 잘 들으시면서 이 레위기를 한번 읽으시면 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강의를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한번 읽으시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 걸림돌을 치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권면을 드리고요. 너무 중요하고 또 은혜롭고 또 감사한 그런 그 내용들로 차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봄학기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여름에 쉬는 동안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이제 강의당 1시간 반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2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45분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좀 맞춰 놓으려고 해서 그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전체 그 이 강의 내용을 그 이제 시작부터 요 레기 마침까지 좀 정리를 해놓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그 단톡방에 그 올려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그 여름방학 동안 그것을 참여하게 되면 또 가을학기인 민수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을 같이 또 함께 이제 따라가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그 봄학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 저에게 또 많이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되었고 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가을에 그 가을 학기 시작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